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는 1절부터 35절까지 약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두목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병자도 고치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한 날인데 그날에 유독 이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일부러 고창병 든 한 사람을 거기 갖다 두었습니다. 고창병이라는 것은 근육과 뼈 조직에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초대하면은 가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초대받아 가시고 또 누가 초청하든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꺼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안식일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주일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잘못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된다. 병자를 고치도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율법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죠.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나? 합당하죠. 합당한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잠했다는 겁니다. 잠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붙잡고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하면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 중에 너희들의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이라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요.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내 이웃이 아프고 내 부모가 아파요.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죠? 안식이든 안식이 아니든 당연히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소나 또는 자식이나 누구든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금방 가서 건져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병든 거는 뭐예요? 우물에 빠진 거잖아. 그죠? 우물에 빠져서 위태한 지경이잖아요. 우물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깊은 우물에 빠졌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건져내야 되는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처럼 이 고창병 든 사람도 우물에 빠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물에 빠져서 죽듯이 고창병에 걸려서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고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시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의 병든 몸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병든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병들면 죽잖아요. 그죠? 그죠? 병은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병도 있고 급작스럽게 죽어가는 병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병은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꼭 고침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선포가 우리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주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속에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고침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에 비가 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고쳐야 되겠죠? 지붕을 뜯어내고 방수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 지붕을 얹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들장이 꺼졌어요. 그럼 겨울에 보일러가 노르니까 구들장을 뜯어내고 고쳐야 되겠죠?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든 데가 있으면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되겠죠? 예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3분의 2를 병자 고치는데 다 썼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병에 걸리고 고창병에 걸리고 수종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신음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우리 몸속에 남은 생에 내가 내 안에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거하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몸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여기저기 아프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근심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에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오늘 이 고창병 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듯이 오늘 밤 나를 고쳐주십시오.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치료의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두령집에 청함을 받아서 가보니까 바리새인의 두령집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면은 밑에 참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대통령이 가면은 대통령이 혼자 있을까요? 아니면은 대통령 거기 청와대나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은 수많은 참모들이나 경호원들이 많겠죠. 혼자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식탁에 초청받아 갔는데 딱 그 청함을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가보니까 그 집 주인이 제일 위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집 주인 좌우편으로 막 서로가 앉으려고 난리예요.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주인 옆에 앉고 그 다음에 또 주인 오른쪽에 앉고
이렇게 하고 점점점 이렇게 서열이 낮은 사람은 제일 말쓰지 않겠죠? 근데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에 또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에 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인이.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이 자리를 좀 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높은 VIP가 왔습니다. VIP가 왔습니다. 하면은 자기는 자리에 밀려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일 끝에 가야 돼요. 왜 다 자리가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초대를 받거든 제일 말석으로 가라. 제일 문 앞에 거기 가 있어라. 그러니까 만약에 가보고 나중에 저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인데 왜 저 문 앞에 앉아있지?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제일 상석에 있는 사람을 와가지고 죄송하지만은 저기 높은 분이 VIP 분 계시는데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하면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절로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지 된다. 그래야지 높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궁정에 오지 않으시고 어디에 오시냐면은 저 낮고 낮은 그런 산부인과가 아니라 저 말구육관에 말먹이통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 외양간에 그 소똥 말똥 냄새나는 그 구유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분이 저 하늘에 높고 높은 영광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천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가지고 너한테 다 갚아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전원자들, 소경들을 청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갚을 게 없어요. 얻어먹고 어떻게 힘이 없어가지고 뭐 대접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땅에 살 동안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데 다시 못 갚으니까 언제 갚아주냐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할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때 네가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소경들, 거지들한테 베풀어 줬던 것이 언제 갚음을 받느냐? 하늘나라에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뭐 가난하면은 남을 대접할 수 없지만은 내게 만약에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은 목사님 대접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굴 대접해야 되느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렇게 대접해 줘야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한테 갚아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대접해야 되냐? 힘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 힘도 없는 사람, 나그네 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 대접해 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접한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닌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보고 네가 나를 대접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힘없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함께 먹는 사람. 그때 바리새인의 두령 집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말에 힌트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잖아요. 작은 유대 나라에 왔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천국 잔치에 누굴 초청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모세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가까우면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그죠? 서울 사람들은 바다 안 보려고 제주도에 막 비행기 타고 이 비싼 비행기 타고 내려오죠. 제주도 정작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별로 귀한 줄 모르죠. 눈만 뜨면 바다니까. 그죠? 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귀히 안 여기고 다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오늘 밭을 샀음에 오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소를 샀는데 소를 돌봐야 된다고 하면 못 갑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장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죄송하지만 당신의 그 잔치에 내가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천국 잔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천국 잔치에 음식을 엄청 준비해 놓고 주인이 했는데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그렇게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잔치에 초대했는데 손님이 다 거절하고 안 오니까 얼마나 잔치가 썰렁하고 주인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가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전원자들 소경들 다 데리고 와 그랬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소경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약자들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와도 또 잔치가 남았다고 또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산으로 들로 다 나와가지고 보는 사람에게 다 데려와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저 유대 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거절해서 못 참석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원을 받는 거는 다 받을 수 있을 거죠. 예수 믿으면 받아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거는 다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유독 12제자를 택하셨잖아요. 그죠? 수만 명의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12제자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 얻는 게 쉬울까요? 제자 되는 게 쉬울까요? 예? 구원 얻는 게 쉽겠죠. 제자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사실 저를 보세요. 그 망대라는 것은 어떻게 저 이렇게 큰 이렇게 전망대 같은 거죠, 그죠? 그걸 지으려면은 굉장히 높게 지어야 되고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요즘은 시멘트 값도 오르고 그리고 그 화물 비용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야, 저걸 짓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처음 예산했던 것보다 더 액수가 더 늘어나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집을 짓고자 할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억이 있어요. 1억 있는데 조그만 집 하나, 한 개 세우려고 하는데 1억 더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설계비에다가 공사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다 합치면은 1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충분히 예산을 갖고 있으면 하겠죠. 근데 내가 지금 5천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다가 말면 안 되니까. 그거 예수님 따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되는 것도 내가 과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내가 계산해 봐야 된다고요. 또 하나 예를 더 드는데 어떤 임금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임금은 자기가 가진 부대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상대편 임금은 20,000명의 군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000명 가지고 20,000명하고 싸워가지고 성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면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화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딱 미리 예산을 해보고 덤벼들어야 되는 거지. 예산도 없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하면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그 말은 가족을 미워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마음 안 갖고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짓다가 만 건물,
그리고 승산 없는 싸움,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내다 버려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병든 사람은 마치 우물에 빠진 그런 사람이나 소와 같습니다. 우물에 빠진 것은 반드시 건져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김을 우리 삶에서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천국보다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복음과 천국을 세상의 가치로 여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